할렐루야.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편지의 형식처럼 문안 인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가 다른 편지하고는 좀 특이한 게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골로새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편지를 한 이유가 사실 그 교회가 앓고 있는 그 문제들, 또 교회의 진통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에서 편지를 썼다면,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을 이제 넘어오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처음 귀착하여서 말씀을 전한 지역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참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으나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과 함께 세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빨레터 교회라고, 그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참 아기자기했지만 그 후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난을 사서 소위 말해서 갑자기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얻어맞고,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 속에서도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또 그걸 보고 또 간수가 또 감사하다고 또 절하고 또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계속적으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 아마 바울은 미안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참 더 있어야 되는데,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더 은혜를 끼쳤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서나가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 플러스 이 사람들이 그 후에 바울에 대한 충성도, 바울과의 그 연계성이 이제 다른 교회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바울을 계속 도왔어요. 그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말과 기도로 돕는 것도 좋은 거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물질을 걷어서 바울을 도왔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로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내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바울의 사역이 녹록지가 않아서 나중에는 심지어 감옥에 갇힐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변치 않고 충성되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바울을 도왔을 정도니, 바울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을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뭘 하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다 있는데 왜 보냈어? 그게 아니라 아유 너희들이 준 거 너무 잘 쓰고 있어 요설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준 것을 가지고 내가 풍성히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되죠. 헌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의 헌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으시옵소서 이런 개념보다는 좀 많이 열려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개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했었을 때는 교제한다, 친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단어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나 혹은 신약교회 때 쓰일 때는 이것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연보라고 쓰여요. 연보. 연보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것에 그것이 바로 연보죠. 그 대표적인 연보를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충만해져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연보를 넘치게 했죠. 어떻게 넘치게 했나요?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내놓았으니 내 자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인정해줘라 이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 또 연보 코이노니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다른 나라에서 있느냐? 뭐 이걸로 또 따져냅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세계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이제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정착이 잘 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제가 이거를 캄보디아 교회 가서 보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캄보디아에 우리 박순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박순보 선교사님이 프놈펜의 그 뭐 도시 사역 이런 거 안 하고 말 그대로 빠엘린이라고요. 이 캄보디아의 진짜 그 접경 지역 그러니까 태국하고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마약 지역으로 되게 유명한 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장로님이시고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선교센터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지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파일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교육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 주일학교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자라서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4군데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사역을 굉장히 잘한 거지요. 왜냐면은 접경 지역에 가서 선교센터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아이들도 막 바글바글 해요. 가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박순보 선교사님이 지금 은퇴할 때가 지금 다가오는데 여전히 교회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물론 이제 캄보디아의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사람들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뭐 사실 뭐 교회에 헌금할 돈이 있겠습니까? 당연한데
중요한 거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그 교회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고 공급이 돼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순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립을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힌트를 내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농장을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 뒤에 이제 그 큰 이제 땅이 있어서 그 땅이 싸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망고나무도 심고 뭐 노니도 심고 이래갖고 이제 그거를 말리고 이래서 팔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자립을 해보겠다고 하시고 또 한 번은 갔더니 어떤 한국에 있는 또 목사님이 그 벌을 키우시고 양봉을 하셔갖고 그 양봉을 거기에 접목을 해갖고 좀 교회 자립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박순보 선교사님이 곧 은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한국교회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우리 들어왔었을 때 이 한국교회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6.25 동란 우리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뭐 물자를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많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미국에서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서 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뭐 밀가루도 나눠주고 우유가루도 나눠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사실은 미국 교회나 외부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계속적으로 뭐 좀 말은 미안하지만 기생적인 교회가 될 뻔했는데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자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어쨌든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죠. 나라 경제도 발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예요, 사실은. 십시일반 사람들이 어쨌든 모아서 교회를 한번 살려보려고, 교회를 온전케 해보려고 마음을 합하고 연보한 거죠, 연보한 거.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다져지고 올라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 세운 거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에요. 11조, 전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그 바쁠 때 저희 집 진짜 먹을 것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성미 드린다고 한옷 포다가 성미 거기다 넣으시고 제가 왜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저기다 넣는지 어릴 때 궁금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연보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 잘 사용해야 돼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잘 사용해야 되지만 또 우리 드리는 마음에서도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이는 게 이게 바로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드린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얼마나 두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깨닫고 있고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참 내일이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미쳤거나 아니면 가장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 같은 보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보물이 뭐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자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뭐 이런 거죠. 스스로 만족해서 아유 뭐 감사하면 살아야지 뭐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만족하는 마음,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그대로 만족하는, 있는 대로 만족하는 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바울, 이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독실학 써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그러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잘됐다고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뭐 누명 씌우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만족이 되나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 억울한 건 진짜 못 참는 스타일이라, 지금 나이가 50이 돼도 제가 이러는데요. 네. 저는 열불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절에 보니까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족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만족을 하려면은 있는 게 내 마음을 풍족하게 만족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다른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수입을 얻으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옛날에 생각에 몇 백만만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집이 진짜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채워지면 만족이 될까요? 예. 저희 큰형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큰형이 돈을 되게 많이 버세요. 예. 그래서 전 이제 형수님 이제 부러울 때가 있죠. 막 이렇게 차도 많고 막 그래서. 근데 형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아유, 뭐 어떻게 요즘에 지내시냐고 이게 물어보면 쓸 게 없대요. 난 쓸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쓸 게 없대요. 사람이 그래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더더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만족을 누리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모든 것과 상관없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해서 모든 것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앞에 두 자를 더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이 표현이 완성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느니라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족의 이유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배고픔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바울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나는 지금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과 또 어려운 정서적인 힘듦을 겪고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자족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도 사실은 지금 어려움에 있거든요. 이 어려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내 고난에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그러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줄게.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또 견뎌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가장 자기가 지금 인생의 큰 동력, 자기를 버틸 수 있는 그 동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도 이제 여러분 중국 교회 얘기를 나눴지만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네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상황을 천국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자족하는 은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의 그 중국 그분, 참 제가 나오면서 제가 놀란 게 그 상황에 몸 아프고 탄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웃더라고요. 참 웃어요. 주님 안에서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